우리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귀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멀리 서울 강동에서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하여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더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 또 추수감사절이 됐으니 한 해가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법도 합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1990년 초까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부교육자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는데, 한강 이남, 그러니까 서울 아래 한강 이남에서 제일 재정이 빵빵하고 큰 교회가 어디였겠어요? 여수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말고 성광교회, 그 당시 성광교회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한강 이남에는 성광교회가 있다, 그래서 성광교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약사를 정리한 것 중에 하나를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는 가축을 많이 키우셨잖아요. 가축을 키우시고 돼지하고 또 이제 양계를 많이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몰아서 11조를 하셨잖아요. 언제요? 추수감사 때. 기록을 보니까 추수감사 때 성도들이 한 헌금 액수가 성광교회 액수와 같았다, 대등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커졌던 거죠. 액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진한 감사를 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한두 번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해마다 10년, 20년, 30년 하면 농도가 어떨까요? 농도가 계속 진하게 100% 농도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항상 같이 명절을 맞이해도 그렇죠. 해마다 다르고 또 의미가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죠? 첫 번째, 왜 감사해야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감사라고 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고마운 줄 알고 살아라 라는 감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혜를 베풀었으니 일평생 갚으면서 살아라, 그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셨다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조금만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것을 요구했겠죠. 치른 대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을 대가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을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기억나요. 아직도 어렸을 때 누가 뭐를 주거나 과자를 주거나 하면 꼭 부모님이 시켰어요. 야, 고맙다고 꼭 인사드려라, 감사하다고 꼭 해야 한다.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맙습니다 하고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왜 고맙지? 라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배운 대로 고맙습니다 하면 착하다 하면서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시고,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 고맙습니다 하는 아이와 고마운지도 모르고 네 가지 없게, 우리말로 삭가지 없게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삭가지가 이게요, 싹이 나다, 가지 있다, 될성 싶은 나무다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좀 안 좋은 욕으로 변했죠. 된 사람이 되라고, 바른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교육시켰구나 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런 인성 바른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되라고 가르쳤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을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화나면 승질 부리고 살아라, 누가 어떻게 하면 확 져서버려야 네가 시원하게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부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승질 부리고 저걸 어떻게 하나 꾹꾹꾹 참았다가 빵 터졌다고 합시다. 그럼 시원하든가요? 아니요.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이 마음이 더 불편해요. 그러면 이거에서 반대로 유추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살라는 것은, 그렇게 살면 어떻든가요? 승질낼 때와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살 때 천국과 지옥이 딱 구분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가 베푼 은혜 갚아라, 고마운 줄 알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뜯어내고자 시혜에 대한 그것을 보상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였어요? 보니까 유추해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우리를 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뻐하라 하신 것도,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기쁘지도 않는데 맨날 기뻐하래. 강요로 기뻐한 거 됩니까? 아니요. 보니까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행복해서 웃는 사람은요, 일생 동안 얼마 못 웃어요. 행복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웃어야 행복한 사람은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면 우리는 일생에 얼마 웃을 일, 기뻐할 일 얼마 없어요. 기뻐하고 웃으니까 좋고 행복하고 기쁜 거죠. 우리를 위함이에요. 결국은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적으셔도 좋습니다. 행복은 감사로 왔다가 불평으로 빠져나간다. 맞아요. 행복은 감사로 왔다가 불평으로 빠져나가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자족이라고 하죠. 충분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우리의 행복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감사라고 했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주시려고, 그래서 감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감사할 게 많은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두 번째, 왜 감사한가 알았죠? 우리를 위하여서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에 나와서 특별히 시편 107편은 이 말이 자주 나와요. 우리도 읽었죠.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이 있어야 감사하지. 기적이 있어야. 근데 1절이 의미가 더 심장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시편 후반부에 자주 나오는, 감사절에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심장해요. 저는 이 말씀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랑의 감사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의 감사. 21절 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라고 하고 있죠. 인자하다, 이 뜻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100% 번역이 안 돼요. 이게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인애 등등으로 많이 치환되는데 100%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말이 인자하다, 자비롭다, 인애라는 뜻입니다. 저는 인자하다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많이 예를 들고 찾고 싶습니다. 아버지들 말입니다. 지금은 또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예전에는 아버지가 엄하게 자식을 혼냈다면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좀 혼내고 아버지들이 좀 자식을 달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희한하진 않지만, 같은 목회하는 목사님의 그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서 참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인자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잘 묻어나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자녀가 고3인데 학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고3인데 학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맨날 학교 가기 싫어서 지각하고 하니까 그날도 시험인데 안 가려고, 그거 안 봐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눌러놨다가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날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분위기가 다르더래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고3 딸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엄마는 소리소리 지르면서 네가 정신이 있냐? 지금 고3이 학교 안 가면 뻔하죠. 보이죠. 근데 걔가 학교 가기 싫다면서 결국 엄마한테 큰 소리 듣고 기분이 나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오밤중에.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지가 딸을 찾으러 갔는데 안 보이더래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화를 낸 사모님은 속이 상해서 울면서 철야기도하러 갔고, 이걸 어떻게 하냐. 아버지인 목사님은 잡잡한 마음인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무사히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지켜주시길 기도하는데 순간 그 마음이 들더래요. 얘가 이 오밤중에 돈도 없이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먹을 거냐 하면서, 아이 전화번호는 있으니까 아이한테 카톡으로 돈을 보낼 수 있나 봅니다. 돈을 보내고 야 뭐라도 사 먹고 따뜻한 데서 있어라 하고 톡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연락도 안 오니까. 있는데 뒤늦게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얘가 여기 학원 선생님 우리 집에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내일 잘 타일러서 보낼게요. 그러더래요. 참 거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참 따뜻하잖아요. 그죠? 엄마도 물론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것도 애 혼내고 애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 어머니도, 그 사모님도 밤새 깊은 밤까지 새벽 예배까지 철야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저는 둘 다 은혜 받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사랑 말입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를 알고 있고 그 아버지 밑에서 저도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주로 매를 드셨어요. 아버지가 주로 달래주셨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런 사랑으로 보세요.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할지라도 아십니까? 그럴 때 더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대치가 한 5라면 3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2밖에 못해. 마이너스 1이야. 하나님 죄송해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어기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기분 나빠하시고 슬퍼하시겠지? 아니요, 반대입니다. 더 귀히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수준 미달하는 거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려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마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갓난에게 기어다니다가 걸음걸이를 하다 자빠지면 어때요? 에이그, 니는 자빠지니까 일어나기 틀렸다 이놈아. 그럽니까? 자빠지면 일어났다 하면서, 일어날 때부터 기뻐하잖아요. 자빠져도 괜찮아 하면서 웃으면서 세워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실망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번 주에도 뜻대로 살렸는데 이렇게 안 되냐? 마음이 조금 어두우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맞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즈노 겐지라는 일본의 한 사람이 쓴 수기 그리고 시를 읽고 참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즈노 겐지라는 사람은 국민학교 4학년 때 질병에 걸렸어요. 이질이라는 질병에 걸렸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고 잘못돼서 뇌성마비까지 간 거예요. 4학년 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지를 못 움직이고 뇌성마비가 됐으니까 말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 눈 깜빡이는 것만 하게 됐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 그에게 어머니는 믿음이 있어서 그가 볼 수 있으니까 그가 눈 뜨면 그 앞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일을 다녀오셔요. 근데 하루는 성경책을 펼쳐놨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그에게 통하여서 마음을 감동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빼주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너의 약한 데에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미즈노 겐지는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움직이거나 할 수 없잖아요. 눈 감는 건 할 수 있네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나에게도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뭐가도 할 수 없는, 말도 못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뜻이 있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그냥 깜박깜박하면서 보면서 그 은혜를 받아요, 그가. 그리고 나서 그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삽니다. 어머니는 알죠. 얘가 자판기 가짜 보면은 깜빡깜빡 2번 하면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래요.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딱 갖다 대면 딱딱딱 될 때 깜빡깜빡하면 이 글자구나 하고 해서 소통을 해요. 글자를 만들어서. 근데 아이가 믿음 있는 걸 알게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러 오셨던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펴놨던 성경책,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일을 시작하세요. 미즈노 겐지는 그렇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글자를 상대방이 알게 하여서 그가 몇 글자를 통해서 시를 쓰고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본의 송명이 시인이 된 거예요. 그가 쓴 시 중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쓴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 참 많이 있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소중합니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부터가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내 스스로 밥을 떠먹는다, 소화를 시킨다, 배변을 한다, 말을 한다, 웃는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 병상에 있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준 것은 훨씬 많아요.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배반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거나 우리를 싫어라 하거나 우리를 중대에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인자심으로입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시원찮지 않을 때, 신통치 않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하거나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저는 어두워져요, 얼굴부터가. 그런데 강단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땐 또 달라져요. 주님은 저에게 내가 너를 애양원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니까 3배 이상 부흥시켜야 한다. 성도들 반드시 은혜 받아서 100% 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빈자리 다 채워놔야 한다. 그렇게 요청한 적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다만 내가 성과 또는 성도들의 표정 또는 일이 잘 안 되면 스스로 실망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야, 난 네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 거 안 해도 돼. 참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위로로 은혜로 세우신지 몰라요. 이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람, 저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나고 못나고 허물 많고 과오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행복하다 보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만세 만만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고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인자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21절 중반부입니다. 그러니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구원의 기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감사. 당연하죠. 수많은 감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에 순위를 먹여본다면 가장 1순위가 뭡니까?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박국 3장 말씀. 무화과나무님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뭐로 감사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아멘. 맞아요, 맞아요.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 말씀 맞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의 감격과 지금이 다르시죠? 예, 괜찮습니다. 이따 후반부에 결론의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놓치지 않는 감사를 우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데 또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기꾼이 하도 많아가지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세상이에요. 사기꾼들은 그걸 더 위에, 그 머리 위에 또 있어요. 그런 세상이니 우리는 입증돼야, 손에 잡혀야, 보여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요? 안 보이는 예수를 믿는다고요? 손에 잡힌 게 없는데요? 기적도 안 일어났는데 믿는다고요? 믿는 게 기적이에요. 더 정확히 믿어진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신화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종교 중에 하나로 치부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만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사 저와 여러분에게 항복을 받아내신 게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밑작업을 우리를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이끌어 오셨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그 하나님의 결과치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열심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사 항복을 받아내고 이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는 하늘이 갈라져야, 위에서 막 로또 막 당첨돼야, 하늘에서 햄버거가 떨어져야 야 기적이다,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다, 기적이라 하지만 사실 진짜 참으로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 예수, 2000년 전 예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돈과 정성을 바친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믿어지게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 기적 중의 기적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죠. 못나고 부족한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죠. 그런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작정하사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놓으셨어요. 이 얼마나 일평생 감사죠. 저와 여러분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일평생 감사해요. 감사의 농도가 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놓치지 않을 우리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은혜. 참 생각해 보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제가 인품이 출중해서, 또 신앙이 뜨거워서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또 한 번 말하거니와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이 자리에 세웠어요. 목사니까 설교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새벽을 깨우게 돼 있어요. 제가 목사 아니면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들, 새벽에 나온 성도들보다 훨씬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이게 참 저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끌어매사 너는 딴 일 하면 안 되니까 너는 여기 있어야 돼. 꽁꽁꽁꽁 묶어 놓으셔서 십자가에 꼼짝달싹 못하게. 이게 얼마나 귀한 구원이요 은혜요 감사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저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포기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일평생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함께하는 감사입니다. 함께하는 감사. 107편 1장 후반절에는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잠깐이다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영원이 뭔 줄 아시죠? 끝이 없는 것, 그것이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끝없이 함께 하신다, 영원하시다라는 거 말입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나 죽을 때까지요? 아니요. 세상 끝날 때까지요. 잠깐요? 아니요. Be always. 언제나 항상. 잘 때, 일어날 때, 잠잘 때, 밥 먹을 때, 바다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늘 높이 비행기 탈 때, 화장실에 있을 때, 친구들과 재밌게 게임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함께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떻게요? 벌하려고요? 너 뭐 잘못했는가 하나씩 잘못한 거 적으려고요? 아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요, 얼마나 든든한 위로인지 몰라요. 가끔 우리는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힘겨운 일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도가 났거나 파산했거나 가정이 파탄됐거나 참 인력으로 되지 않는 일, 힘겹고 어렵고 슬픈 일을 당했거나 할 때 우리는 혼자서 그 아픔에 허덕이며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결국 혼자가 아니란 사실. 주께서 그런 나를 아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위로요, 은혜요, 일어나게 하는 힘의 원천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뜨거운 감격의 감사를 불러일으킨지 모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간증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간증에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라는 간증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하루는 새벽 예배를 갔는데 글쎄 도둑이 들어가지고 스피커 한 쌍과 앰프 그리고 전기 기타를 가져간 거예요, 도둑이. 그런데 그것은 개척교회가 뭔 성도가 있겠어요? 성도 중에 몇 명 중에 한 명이 진짜 정성을 다해서 바친 헌물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월요일 날 그랬으니. 그래서 당장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러더래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고물상에 이런 것을 팔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 못합니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줄은 아십시오. 그러더래요. 기가 막히죠. 당장 수요일 되면 그 성도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없어진 걸 볼 텐데 상처 입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잡지에서 목회와 사상을 딱 보는데 강화도의 어느 교회가 똑같은 일을 당했더래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글쎄 다음 날에 그 도둑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교회 문 앞에다 두고 갔더래요. 할렐루야다, 우리도 된다 해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간절히 막 기도하면서 막 매달렸답니다. 그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안 일어나. 당장 이제 수요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화요일 저녁에 이걸 어떻게 한다냐 하다가 안 되겠다. 임시 방편으로라도 말을 해내야 상처를 안 받으니까 최대한 스피커 비슷한 걸 사놓자 해가지고 벼룩시장을 봤답니다. 지금은 중고시장 당근 받겠죠. 벼룩시장을 봤는데 때마침 진짜 비슷한 스피커가 있더래요. 그래서 싼 가격에 나왔더래요. 들어왔다 해가지고 찾아갔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전파사들이에요. 찾아가서 이 가격이 달라고 해서 가격 흥정을 해서 감사하게 사왔답니다. 사와서 다 설치해놓고 도둑 안 맞은 척 아이고 이제 됐다 하면서 설치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보니까 굉장히 낯이 익어요.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제품은 뒤에 번호가 11자리 번호가 있는데 마침 상품을 뜯었던 상품 설명서가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서 가까이 봤더니 글쎄 11자리가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고로 팔린 것, 범인이 판 것을 자기가 사온 거예요. 똑같은 것을. 아이고 됐다. 그래서 경찰서 신고했으니까 찾았다고 하니까 경찰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곳에서 누가 팔았는지를 잡아가면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래요. 일단 위기는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됐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경찰서에 연락이 왔어요. 범인을 잡았다는 거예요. 범인을 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고 범인이 훔쳤던 물건이 있으니 훔친 게 있는가 보란 거예요. 그 집으로 갔죠. 도둑집에 갔는데 글쎄 다른 컴퓨터 부품도 많고 훔친 게 많은데 교회 훔쳐간 기타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앰프 2개, 스피커 2개, 앰프, 기타까지 이제 찾은 거예요. 3일 만에 찾은 거예요. 3일 만에. 할렐루야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감사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면서 그 전파사, 중고 전파사 아저씨가 이제 그런 게 있나 보더만요. 이게 작물, 그러니까 훔친 물건, 범죄한 물건이 알면서 이제 판매하면 벌금을 무나 봐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선처를 바란다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선처서를 써줬대요. 그랬더니 전파사에 꼭 오라는 거예요. 딱 가봤더니 목사님, 이 중에서 목사님 필요한 거 뭐든지 괜찮습니다. 골라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가의 마이크가 2개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왔죠. 하나님이 3일 만에 돈도 돌려받고 고가의 마이크 2개도 얻고 다 더 좋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그러면서 그 마지막 고백에서는 참 확 와닿더라고요. 그 마지막 고백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 맞았던 앰프와 스피커 한 벌, 전기 기타는 3일 만에 화려한 외출을 끝내고 생각지도 못한 마이크 2개와 같이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울에 있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수기예요. 참 재밌게 읽었고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 참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깊은 우울증에, 죽고 싶은 마음에, 또 깊은 상처로, 사람과 만남에서 상처로,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삭막하고
팍팍한 그 자리를 은혜가 흐르는 자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뜨거운 감사가 없어요. 목사님,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이 왜 숙성된 감사겠어요? 우리는 구원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수십 년 동안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움은 많이 식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감사는 붙들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있어요. 숙성이란 음식이나 재료가 긴 시간 동안 푹 익은 상태를 숙성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이렇게 또다시 되새기고 고백하고 체험함으로 우리의 감사는 푹 익은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추수감사로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는 반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 우리 교회 권사님 그 아이가 그 고백이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혀가 닳아지도록 감사해도 부족한 것뿐이다. 맞아요. 그 표현이 찬송가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아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혀가 닳아지도록 감사해도 부족하다. 맞아요. 그렇게는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서 깊이 한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끌어내 보세요. 그때 얼마나 뜨겁게 고맙고 감사함으로 눈물로 드렸던가. 지금도 우리는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서 숙성시키셔야 돼요. 어떻게요? 반추하고 묵상함으로. 놓치지만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 농도 진한 감사 말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사다 줬고 그거 다 먹으면 또 사다 준다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은 들었겠죠, 설교를. 세계에서 5대 꿀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진귀한 꿀들입니다. 칠레 칠칠채 꿀, 그리고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 유명하죠. 그리고 네팔의 아피스 꿀, 그리고 시베리아 쪽에 극동 지역에 두 군데 알타이 꿀과 브리스카 꿀이 있습니다. 그게 5대 꿀이에요. 꿀도 아주 농도가 진하고 고급 꿀입니다. 우리나라 꿀의 한 2배 반 정도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제 관심이 있었던 게 시베리아 꿀이었습니다. 왜 시베리아일까요? 극동지방이고 가장 추워요. 영하 30도, 50도를 가요. 그런데 4월, 5월 달에 잠깐 날이 풀릴 때 야생꽃이 핀대요. 그때 시베리아 지역의 그 생명력 강한 벌이 채밀하여서 잠깐 동안 얻는 꿀이 시베리아 꿀이에요. 그 꿀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당귀꿀, 자파꿀, 타이가꿀, 뭐 피나무꿀 등등 5종류가 있더군요. 근데 그 중에서 유달리 흰색을 띠고 있는 꿀이 피나무꿀입니다. 근데 맛도 굉장히 독특한 맛이에요. 영양소도 다르고요. 근데 그 설명서를 읽어봤더니 잠깐 그렇게 재배하는데 귀한 꿀로 피나무에서 꿀을 채밀한 벌에서 가져와서 독특하게 색이 흰색이에요. 근데 그 벌들이 월동하기 위해서 가장 강한 생명력을 지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꿀을 채밀하여서 벌이 이렇게 속에서 개워내잖아요. 근데 그 극동지방 시베리아 벌은 7번을 되새김하고 개워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도가요 꾸덕꾸덕해요. 그냥 물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꾸덕꾸덕한 그 캐러멜 녹인 것 같이 꾸덕꾸덕해요. 갖고 오려고 했으나 달라요. 전 거기서 혹했습니다. 7번이나 속에서 되새김하고 했으니 그 농도가 매우 진하겠구나. 여러분, 우리 감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감사, 희미한 감사, 식은 감사를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가 반추에서 끌어내고 묵상하고 고맙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 그 농도 진한 감사 말입니다. 그것이 숙성된 감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 농도 진한 감사, 그 숙성된 감사,
이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왜 해야 하냐? 어떤 감사를 해야 하냐?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진하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죠. 깊은 묵상으로 다시 퍼내고 숙성시켜. 그 숙성이라는 것은 또한 순종함으로 체험함으로 나옵니다. 체험 속에서 나온 고백 속에서 더 완숙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그 목사님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크고 작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을 다 안 하셔서 그렇죠.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오며 또 묵상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농도 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숙성된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신선한 감사입니다. 김치를 보면요, 묵은지가 있고요, 갓 담은 겉절이가 있습니다. 저는 겉절이를 많이 좋아했는데 묵은지, 그러니까 신김치 말고 적어도 3년 이상 묵은 김치, 그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이 달라요. 김치인데 이렇게 다른 맛이 날까? 얼떨결에 3년 묵은 김치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시골에 살면서 아버지와 지내는데 불쌍하니까 이웃들이 김장철 되면 김치를 담아서 주셨어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김장독에다 놨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먹을 김치가 많으니까. 김장독에 놓고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독을 열어봤는데 김치가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김치예요. 근데 위에는 다 썩었죠. 근데 위를 걷어내고 속을 보니까 깨끗해요. 우연찮게 누님이 와서 그 김치를 맛봤는데, 야, 이거 어디서 났냐? 김치가 너무 시원하던 거예요. 3년 묵은이 달라져요. 푹 익은 김치 말입니다. 푹 삭은 김치. 삭았다면 그렇죠. 아주 푹 익은 묵은 김치 말입니다. 요즘은 1년 라면 만일까? 세월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농도 진한 감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여전히 변함없이 감사하는 그 구원의 감사, 함께하심의 감사, 사랑의 감사, 그 제목이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죠? 여러분 또 마음 또한 준비하셨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드리죠. 자, 신선한 감사는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께 온 사람들을 놀랍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감사 말입니다. 신선하죠. 그런데 나의 감사는 돌아보건대 숙성된 감사가 아니라 덜 익은 감사요. 또 신선한 감사 아니라 부실한 감사일 때가 왜 그렇게 많던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런 우리를 감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더 익어가게 하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일생 동안 평생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을 놓치지 않고 더 잘 익혀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감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숙성시켜 감사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